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로 넘겨지고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인이 아니죠. 결국은 이래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너가 말하였느니라. 답변이 그래요. 너가 말을 했다. 제사장이 말을 했어요. 이거랑 이제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2장인가? 음, 음, 네. 성화도? 11장이네. 11장 47절에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한 거와 같은 거죠. 47, 48, 그 53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거와 연결을 해야 돼요. 이 구절은.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만 지금 너가 말하였다 라는 말이 이제 뭐가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는 게 어디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야바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가 나왔다는 게 참 재밌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너희가 보이라. 자, 하늘 보좌에 앉은 모습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 손오공 이야기처럼 써놨는데
그러니까 손오공 이야기 아니에요. 일단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보자만 아시면 됩니다. 5장, 6장, 4장, 5장이죠. 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자, 구름과 관계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을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34장을 가셔야 되고, 출애굽기.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을 가셔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근데 두 번째는 올라갈 때 그냥 못 올라가요. 그리고 수건도 써야 돼요, 내려와서. 이런 상황들이 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율법과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율법을 주는 경우하고 두 번째 올라가는 건 율법을 받아오는 것 같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해석된 것이 내오는 거예요. 왜? 이미 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속죄제가 드려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출애굽기를 나중에 언젠가 공부하겠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사람들이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당연히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내는 거. 그럼 금송아지가 누굽니까? 그게 인자 예수잖아요. 그 사건이 치루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죽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성경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터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책에 제가 쓴 책에 요약을 해놨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더 구차해서 읽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것들을 찾아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뭔지. 여러분, 성경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그걸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래서 그 임재라는 모습은 결국은 신약으로 오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게 그냥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또 이야기하면 뭐 거듭남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재림으로 보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인자 예수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제사장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서 어떡합니까? 이대로 됐다. 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만 이 너가 말했다는 말이 어떤 건지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오려면은 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서 막 정신없이 말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해놓은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과 잘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권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이제 뭔지 알겠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가 사라지고 양성의 한 부분이 사라지고 한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된 승기의 신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승기의 신분이죠. 승기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영으로 와야 돼요. 왜? 하나님 우편에는 영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자는 못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구름을 타고 오는 거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냥 읽어버리세요. 이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불 2장의 모습,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바로 이걸 잘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구약을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 옷을 찢는 장면들 잘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 옷을 찢는다는 게 회개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여기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제사장이 한 말이 지금 뭐예요? 바뀌는 말이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죠. 인자의 시대, 인자 예수의 시대가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가 신성모독 말을 했다 그래요. 맞죠? 신성모독이죠. 땅에서는 이 말을 해주면 신성모독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대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오면 못 알아먹잖아요. 땅에서는. 누구로 와야 돼요? 인자 예수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인자 예수의 그 다양한 사역들, 다중사역이라 했죠. 그 다중사역이 결국은 제사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론들, 종교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 예수는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답을 예수는 속죄와 구속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던지고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인자의 사역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합니까? 신성모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은요. 이들이 봤을 땐 다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비유도 마찬가지죠. 표적도 마찬가지. 다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니까요. 왜요? 영으로 와야 될 이야기인데 영으로 오지 못하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신성모독이라는 거는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 영으로 비춰져야 돼요. 영으로 알려져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속성은 영은 못 받아들여요. 영은. 뭘로만 와야 돼요? 육을 입고 와야 돼요. 땅의 형체를 입고 와야 돼요. 그 땅의 형체를 입고 온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공생애라고 했고 그게 인자라 그랬고 그래서 여기도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한 부분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한 부분이 신성모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로 신성모독한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이제 바꾸셔야 돼요. 개념을. 좀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모독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시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말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줬는데 둘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랴? 대답하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요. 자, 신성모독과 사형이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형에 관계된 단어라는 거죠. 왜? 계시가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둘로 오게 되고, 둘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뭘로 와야 돼요? 그 예수 자체, 인자 예수로 와야 돼. 그 전체의 상황을 다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그러는 거예요. 신성.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 걸쳐져 있는 모든 문자적 메시지들,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신성모독이 사라진다니까, 땅에서요.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그걸 믿는 사람, 예수의 그 구속을, 속죄사역을 믿으면은 하나님도 어렵고 믿는 사람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신성모독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스타로스를 세우지 않고 영단번이 안 되면은 이 땅에는 계속 신성모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말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목사님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까지도.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극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자연스럽게 차서를 가지고 가는 단어들이지, 어떤 대립적인 용어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사장이나 군중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걸로 읽어요, 자꾸. 그들은 지금 성경의 차서를 넘겨주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읽어지면은 성경이 아주 재밌게 읽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립적으로 보고 안 죽여도 되는데 왜 죽여 하는 말이 나오게끔 돼. 죽어야 당연한 거죠. 그래야만 신성모독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얻었고 믿는 사람도 의로워지는 건데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 그러니까 이 신칭이라는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 전달되는 거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5개의 설교는 선지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에는 선지자 노릇을 한 게 있어요. 긴 설교가 뭐라고요? 그게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려. 이 상징적인 모습. 여기는 침을 뱉고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와 같은 모습이죠. 결국은 침을 뱉는 사람들, 아니 계시가 땅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모든 불의 성격들, 이와 관계된 성격들, 땅과 관계된 성격들,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요? 결국 가장 급박한 상황,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 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오른밤을 맞아야만 왼밤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공생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오른밤과 왼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서를 어떻게 넘겨주는지를 볼 줄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정말 그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인자 예수가 왜 26장부터 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26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마 지금 엄청난 반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26장에서. 그죠? 한번 쉬어보세요. 몇 번 반복이 일어났는지. 매 절이 반복이잖아요. 매 절이. 지금 몇 절까지 왔습니까? 65절까지 왔어요. 67절까지. 그러면은 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그리스도니까 네 선지자 노릇하래요. 마태복음 읽은 사람들은 쫙 알아야죠. 선지자 노릇했는데. 선지자 노릇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생애라는 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제자가 생기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말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부름받은 그 12명의 사도들도 제자로서 교육을 받으니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제자들은 사도가 돼야 돼요.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에 반복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 노릇한다니까요. 근데 선지자 노릇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돼야죠. 복음을 전하. 그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메신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걸 성령이 임한 증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본 그 말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한 말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전해야만 성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에서는 계속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을 이야기하죠. 신학에서도. 그래서 객관적 구원은 예수가 완성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거 땡기는 그 작업을 뭐라 그래요? 주관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 이 완성된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를 주관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왕성함이죠. 그게 로마서 10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일어나는 광경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들을 좀 미처 생각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이라는 말만 깨달으셔도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되새김질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꼭 재차 정립해 주시고, 그 신성모독은 뭐라고요? 땅에서 크로노스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신성모독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줬는데 둘로 기록되는 거, 둘로 이해가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 때문에 누가 오는 거예요? 양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양성을 가지고 와서 이 신성모독의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그래서 속죄라 그러고 그걸 구속이라 그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죠.